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헌신이나 우리의 재물의 이 헌물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럼 우리가 좋은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내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두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웃음을 보신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웃음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험하게 말하면 비웃음, 조금 좋게 말하면 내가 믿지 않았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가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이다.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웃었을까? 그런 마음의 이 죄책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에 대하여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면에 자기의 늙은 몸에, 자기 아내의 늙은 몸에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도 아브라함이 좀처럼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분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해줄 수 있고 어떤 거는 못 해주신다. 어떤 것은 하나님은 이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었단 말이죠. 다시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게 뭐요?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못 믿어요. 웃어버려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웃어버려요.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몸인데, 나이도 100살인데, 내 아내는 90이 넘은 사람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에는 분명히 한 단어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불신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이 불신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불신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이 불신이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그 원인은 바로 실망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상속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내 집에서 내가 길렀던 종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들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월이 벌써 25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실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게 되었죠. 이것이 불신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의심 없이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실망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죠. 이 실망이 결국은 전능자를 믿는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만족해 버렸습니다.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아들을 꼭 낳아야 될 필요성은 자기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도 100세 되었고 사라도 90세 되었고 그놈 낳아서 언제 또 길러, 이런 생각을 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만족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기름 한 병 가지고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가부가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가부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가부에게 남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름이 생겨나도록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릇을 빌려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오면 그 빌려오는 족족 기름을 가득 채우거든요. 나중에 이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야, 더 이상 그릇이 없네? 어떻게 된 거니?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럼 됐다. 그때야 이 기름이 솟아나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릇을 갖다 놓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 믿음이 겸손하고 자족하는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전한 전능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생식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내 손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신앙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쓰시지.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고 세우고 또 실력을 갖고 오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금그릇이 되고 또 은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도 쓰시고 나무그릇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건 맞는데 꼭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밑바닥에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학벌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학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일 못 하십니다. 정말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이 일은 꼭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애를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안 되죠. 나여야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니라도 되고 저 아니라도 됩니다. 베델로 교회 아니라도 되고요, 대한민국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생들과 또 많은 이 사역자들이 젊었을 때도 헌신하고 늙었을 때도 헌신합니다. 그들이 헌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뻗은기고 나는 안 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킵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딴 사람 주십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나이가 100세지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쓸 거다. 네 아내 나이가 90세라고? 야, 나는 상관없어. 네가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면 어때? 나는 너를 쓸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쓰신다니 주여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 몸 뭐에 쓸데있다고 쓰시려고 그럽니까? 나이가 이제 100살이나 됐는데 아유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성에 누나됩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놔두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다가 그렇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들을 주실 거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의 이삭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넘겨줘 버렸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하나님이 언약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그 조상이 될 건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버렸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줘버렸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라도 아브라함보다 나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좀 부족하면 아내라도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신앙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한번 보십시오. 10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사라가 못 믿었던 이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이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람이 똑같이 지금 자기는 늙었다 그랬고 100세나 됐다 그랬고 아내는 90세나 됐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생리가 없으니까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 다 듣습니다. 속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속으로 온갖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사라가 결국 뭘 못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요? 내가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지금 아들이 생긴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던 거죠. 이 웃음 좋은 웃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의미로 말한다면 비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사라와 같은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자임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되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바쳐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원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바치는데
어떻게 해서 바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 알고 이제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실 믿습니까? 전능자를 믿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믿습니까? 전능자를 믿는데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전능자를 믿는데 왜 재림을 못 믿습니까? 전능자를 믿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믿습니까? 전능자를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왜 안 밟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 결국은 능력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30세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시니 그가 너를 덮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면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이루어지이다.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만났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만 딱 받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공수표를 날리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그 기간에 보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또는 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고, 뭔가 자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붙잡고 믿어버리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기만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전능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아들을 하나 가져서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거든요. 신하들이 아들이 죽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원을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렸으니까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더 상심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힘겹게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의 슬픔을 중단해 버려요. 신하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절망하고 좌절할 건데, 다윗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살펴보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혹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까 하고 내가 기대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건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대항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 돼, 정말 안 돼, 도저히 안 돼 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자기의 질병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 안 된다 그랬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또 안 된다 그럽니다. 또 기도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제서야 포기를 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울고 불고 때를 쓰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약하셔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죽으리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을 더 가진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애원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떡하든지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봐야지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어떤 거는 능력이 있고 어떤 거는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계셔도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지, 될까 말까 하고 앉아 있는데 그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웃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적도 없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것이 다 웃음이 돼버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만나려 그럽니까? 아유,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게 됐네.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당연히 되지. 당연히 내가 믿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내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했을까봐, 그냥 너뚜리 하려고 내가 새벽 기도 나왔을까봐,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까? 한계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과 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만 믿지 말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만 믿지 말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